3절까지 또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자,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죠 도대체?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가 치밀게 되는 거예요. 경노라는 게 우리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분노가 내 속에서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경노케 하시는 주체가 누구죠? 음성이죠. 그럼 그의 음성인데 도대체 누구의 음성이 우리를 이렇게 경노케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사탄이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경노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노하셨죠? 음성을 듣고 경노케 했기 때문에 경노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또 노하셨어요. 그럼 누가 노하시게 만든 거죠? 그의 음성이 누구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요. 누가 진노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누구를 격동시키십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셔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만이 히브리서 3장 15절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성경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지금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그쵸? 우리가 경노하고 하나님이 경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호작용.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노하셨고 다윗도 격동이 돼서 뭐를 했습니까? 인구조사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게 했으니까 순종이죠. 그런데 다윗이 격동이 돼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의 결과로 다윗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벌을 받아요. 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장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시 이제 본문이 다시 사무엘 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이제 24장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를 해요. 했더니 인구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결과로 24장 11절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가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그 가세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세게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 옵션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3가지 옵션을.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 옵션이 뭡니까? 벌칙.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벌 옵션 3가지입니다.
징벌 옵션 세 가지가 여기서 이제 나와요. 13절에서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 첫 번째 옵션은 땅에 7년 기근.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면 국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무너져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배고픈데 백성들이, 아니 이 백성들이 지금 정착민 백성들입니까? 유목민 백성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죠. 다윗도 양치기였죠. 계절에 따라서 양을 치러 멀리까지 갔다 오잖아요. 제가 농사 짓는 백성과 유목민 백성을 둔 왕의 포지션이 달라지죠. 유목민을 백성으로 둔 왕이 민주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나버려요 그냥. 그런데 농사를 짓는 백성을 둔 왕은 폭군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그 독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토를 떠난다라는 건 백성들에게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왕이 좀 독재를 해도 백성들이 안 떠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죠? 룻기에서 나타나죠. 룻기에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룻의 집안이 몽땅 다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요. 거기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죠. 이 하나에 굉장히 많은 정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7년 기근이라는 것은 곧 왕으로서의 모든 기반을 잃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끝난다. 국가가 끝이 날 수도 있다. 박살 날 수도 있다. 자, 이제 첫 번째 옵션은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이겁니다.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야, 이 옵션이 좀 낫죠. 다윗만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만 쫓겨나요. 그렇죠? 이 옵션이 좀 다윗만 고생하면 돼. 다윗만. 그러면 왕이 고생하면은 백성은 어떻게 되죠? 이 백성이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죠. 유목민들은 왕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유목민의 특징은 왕이 누구든 상관없어. 우리에게 민주정치만 해주면 그 왕이 더 좋은 왕이야. 근데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성군이었죠. 솔로몬에 비교하면 성군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 성군이었지만 솔로몬을 세울 때, 아니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왕권이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이에 세금이 너무 막중하오니.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어야 됐지. 뭐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린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 때는 뭐든지 초라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대신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군대도 세팅이 다 돼 있지만 이 군대가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뭐를 가져왔어요? 사울 시대 때 사울의 바톤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울 시대 때 전쟁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약탈물 가져오기. 그러니까 노예품 가져오기.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에서 최고의 그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압. 그러면 권력의 1순위는 다윗이었어요? 요압이었어요? 요압이었죠. 왜냐하면 사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울의 전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전쟁 끝나면은 그 약탈물을 누가 제일 많이 탈취해가요? 요압. 그러니까 권력 1순위는 사실은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순실이 요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한테 찔찔매요. 실제적인 왕이지만 요압이 뭐라고 말을 하면 찔찔매요. 엘리압을 세우기도 하고 엘리압을 폐위시키기도 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 모든 권력 서열의 1위가 요압이었습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면 요압이 어떻게 돼요? 키워드가 요압한테 있는 거예요. 요압이 이렇게 살짝 비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왕권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옵션을 줍니다. 세 번째 옵션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야, 이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으니까 왕은 괜찮아. 누가 다쳐요? 국민이 다치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을 좀 했겠죠. 고민을 했는데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가세게, 선지자 가세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지금 다윗의 대답인데 이 말에 지금 한국말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말이에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고통 중에 있어요. 옵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청하건대, 그러니까 가세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장중에 붙잡히기를 원하고 사람의 장중에 붙잡히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거는 사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사람의 사람을 딱 붙잡기를 원했고 여호와를 안 붙잡았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를 붙잡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쉬운 고백인가요? 아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실체를 한번 보시자고요. 2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배신을 해도 마땅치 않은데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치시려고 누가 격동을 시켰어요?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이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 유다 인구를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조사를 하면서 다윗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야, 이거 하면은 내가 분명히 심판을 당하는데, 분명히 심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에 벌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단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이론론으로 이해를 하기 위한 무지무지 어려운 지금 이 본문입니다. 이게 본문이 평범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냥 종교 수준으로 전락을 해요. 어떤 종교 수준으로 전락을 할까요? 어떤 종교 수준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한 그 여호와를 선택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24장 14절에서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징벌이 어떻게 오죠? 징벌이 이렇게 오는 거죠. 15절.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그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어요. 사흘 동안에. 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어? 괴롭죠. 괴롭죠.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징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징벌의 대상은 누구예요? 다윗. 그러면 징벌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징벌의 대상이 다윗인데 그 징벌의 주체가 다윗을 격동시키고 다윗에게 징벌을 다 주세요. 그러면은 이 자체로 놓고 보면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어요. 백성이 7만 명이 죽임 당했어요. 그럼 누가 죽인 거죠? 다윗이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인 겁니까? 그렇죠. 기획, 감독, 연출 전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주연은 누가 했어요? 주연은 다윗이 주연을 했고 그 영화에 나오는 백성 7만 명은 까닭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놓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악한 분인가? 아니 블레셋을 죽였다. 아모리를 죽였다. 뭐 애굽 백성을 치셨다. 바벨론의 니느웨 백성을 치셨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 다윗이 순종한 거라니까요. 그럼 다윗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그것부터 따져봅시다. 감독의 의도대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의도대로 착실하게 갔으니까 다윗은 순종했죠. 그럼 백성들은 인구조사할 때 자기 이름 다 됐어. 호구조사 우리도 인구조사 한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 몇 명 있어. 자 인구조사원이 와서 인구조사할 때 경험하셨잖아 말. 예? 이렇게 누구 성실하게 다 대답했어요. 순종했죠. 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죽임 당한 거예요. 이것을 선하게 기준으로 보면 죽었다, 죽음 당했다, 죽음을 하나님이 악하다, 이 연출하신 하나님이 악하다, 연출하신 하나님이 선하다 라는 이제 결론이 이렇게 서로 나올 수 있겠죠. 악하다라고 놓고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죽음에 대한 관점을 놓고 보자고요. 죽음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은 고통이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죽음은 고통이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놓고 보는 관점에서 죽음 혹은 죽임당함을 놓고 보는 관점에서 선악 기준이 나눠요. 지금 백성들이 죽음을 놓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고통이고 죽음이 끝남, 저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기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악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자체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끝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죽음 자체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죽음은 뭐가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싹 바꿔버려요.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역대상 2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이고 이게 지금 열왕기상이고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한 이스라엘 개수 누가 개수예요? 그럼 이 관점은 지금 누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 당함을 이걸 고통으로 보고 끝남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가 죽임 당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셨어요. 자, 예수를 죽이셨는데 잘 죽이신 겁니까? 잘못 죽이신 겁니까? 잘 죽이신 거죠? 기획, 감독, 연출, 하나님. 그 다음에 순종하신 분, 다윗,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와 동일시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과 동일시하는 거죠. 이 장면을 이해를 해야 예수 십자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 아까 역대상 21장 1절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사탄으로 싹 바꿔버렸죠. 사탄이 감독, 기획, 감독,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무조건 나빠.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종말이야. 이런 식으로만 죽음을 이해를 하니까 죽음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사탄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바리새인 유대인들한테 돌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나는 무관하다 하고 손 씻어버린 인간이 있었죠. 누가 손 씻었어요? 빌라도. 빌라도가 손을 씻었죠. 빌라도는 무슨 족속? 아리안. 철저하게 무슨 사고에? 이원론. 이원론 쪽 사고에 철저하게 젖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의인이야. 죽이면 나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나는 무관해 하고 손을 씻어버려요. 그게 이원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이 다 가져가, 유대인. 그리고 그것을 고다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2차 대전 일으키면서 주장했던 전쟁 이유 중에 하나가 아리안족의 영광을 위해서. 그쵸? 이게 지금 2000년을 뛰어넘어가지고 빌라도의 논리를 그대로 히틀러가 받아서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예수 죽인 범인들이 너희들이라고. 거기에 교회와 성당과 이 기독교인들이 열광을 하고 거기에 그냥 다 참여를 해버려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의 비극 중에 비극이었죠. 왜 그러면 독일 사람들과 독일 제국 내에 있었던 수많은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학살하는데 동참했을까요? 그들은 같은 이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했던 그 독일 신학이 지금 어디로 넘어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독일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신학자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게 독일 신학뿐이었을까요? 이게 미국에서, 이게 전 세계 다 아리안 신학에서 넘은 거란 말이에요. 뿌리를 찾아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함정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함정은 가짜를 있잖아요. 가짜를 끊임없이, 이 가짜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은 거짓이죠. 거짓을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그 거짓말이야. 거짓이라니까? 지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게 사실인가 보다라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거짓은 진짜가 돼버립니다. 그 누구 말이죠? 히틀러의 가장 강력한 참모 중에 하나였던 괴벨스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헌법을 유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를 얘기를 해요? 적화통일 빨갱이 국가를 좌경 용공의 세력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헌법 유린은 싹 덮여가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진실이 이깁니까? 가짜가 이깁니까? 가짜가. 빛과 어둠이 싸워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데 빛과 어둠이 싸워요? 그러면 빛이 이길까요? 어둠이 이길까요? 예? 그렇죠. 누가 이길지 모르죠. 세력이 센 데가 이기죠. 요 싸움의 대표가 이게 뭐죠? 이게 이원론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 우리는 항상 빛만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사후 2000년 동안 우리의 신학은 전부 다 유혹이. 그럼 이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검증을 좀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만들어냈던 이 신학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프로슈크마이가.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3장 이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3장 본문 3장 15절부터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완고하게 만든 목적이 뭐죠? 자,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노케 된 사람들이 전부 누구예요?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광야를 우리가 설명을 좀 잘 해야 돼요. 이 광야라는 데가, 광야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장소였죠? 광야. 이 광야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광야에 나온 첫째는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다음 그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게 뺑뺑이로 돌았죠. 그리고 광야 나오기 전에 뭐를 했어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는데 이 홍해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세례라고 그랬죠. 물세례. 자, 그러면 이 모세는 물에서, 그 모세와 성경에서 동일시 하시는 인물이 있죠. 예수. 예수는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서 몇 년 동안? 40일 동안. 여긴 40년이고 여긴 40일. 공통분모는 40일 동안 이 광야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죠. 자, 이 40년 동안 뭘 당했어요? 시험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시험을 당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공통분모가 놀랍도록 많죠.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 나온 목적이 뭐죠? 우리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목적. 이게 뭐죠? 예?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가나안이 뭐예요? 구원의 상징이죠.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나온 목적이 구원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든, 이게 바로 지금 아리안 신학이에요. 여기 대표적 이혼론 신학이에요. 이 광야는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객관적인 상황이 그러잖아요. 살기 힘들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머물 데도 없는 그 광야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야.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야 라고 거기다가 목적 포인트를 맞추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왜곡. 이게 바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왜곡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광야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살리셨어요? 죽이셨어요? 1세대는 몽땅 죽이셨어요. 몽땅 주님이
죽임 당했어. 백성 죽임 당했고 주님은 다 죽이셨어, 이 사람들을. 그러면 1세대에 60만 명, 남자가 60만 명인데 남자만, 장정만 이 60만 명을 죽인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악의 하나님이십니까? 백성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거 이해가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오해에 오해를 낳습니다. 구원이 목적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구원은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주님이 구원을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일 뿐이라니까? 구원은 선물이야. 진짜 목적은 뭐죠? 회복이란 말입니다. 진짜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년을 두셨고,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광야에서 내내 가르치신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날 율법을 일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안식일의 의미를 훼손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복하는 거죠? 관계의 회복을 하는 거죠.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 관계 회복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배워야 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되고 나면은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나를 저 지옥 보내시겠어요?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구원받으려고 내 자력으로 힘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냥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 안 되면은 의심이 나고 불안하니까 내가 노력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노력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죠?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나에게 무서운 심판자야. 마지막 날 재판관이 돼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 살았죠? 예? 잘 살았죠? 잘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는 지옥. 내가 잘 살았죠? 잘 살았죠? 했는데 그래 너는 잘 살았어. 너는 천국.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라는 그 심판의 어떤 결과를 놓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광야를 그런 식으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광야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은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양의 수많은 시들 중에 수많은 문학 작품들 중에 제가 공통분모 하나 뽑아서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하도 오래전에 제가 철저고등학교 다닐 때 한 40년 전 아니면 30년 전에 30년도 훨씬 더 된 시절에 읽었던 책이라 작가는 모르겠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이 통쾌한 승리. 이런 시를 읽었어요. 누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번역도 그따위로 해놨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통쾌한 승리. 그게 서구인들의 관점 중에 관점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무죄 판결을 받는 그 대표적인 출발점이 뭐죠? 이혼론이라니까요.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서구 신학자들이 이런 지금 성경에 읽은 역대상 본문이나
이런 본문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죽음은 고통이야. 이미 전제를 내렸어. 죽음은 저주야. 이런 전제를 내리고 하나님을 지들이 만들어 가버린 거죠. 그리고 구원도 지들이 어떤 코드로 만들어 가버린 거예요. 구원은 있잖아요. 구원은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은혜예요. 선물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이 선물의 구원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이 전제 조건은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회복되는 자리지 구원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를 회복으로 놓고 보면은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살아나는 자리입니까?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까?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왜? 나는 애굽에서 습성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3장 15절 16절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17절을 한번 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백성에게 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노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지금 자작쇼라는 거예요. 지금 진노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자작쇼로 하신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먼저 품으시고 우리를, 죄는 그냥 야야 내가 없는 걸로 칠게, 이러신 분이실까요? 아니라니까요. 뭐부터 치셔야 돼요? 죄는 치고 우리는 품으셔야 돼. 이걸 이해를 해야 히브리서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으로 건너가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 이 장면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디에 머무르냐면, 아이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아들 됐는데 진리 됐는데 내가 멋대로 살아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상관이야? 그따위로 나간다니까요. 그따위로 나가요. 우리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빨개 벗고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이미 진리가 됐고 아들 됐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고. 뭐를 강조해요? 자기의 자유함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누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자유함만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지금 나를 최대치로 높여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같은 레벨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도 내가 심판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원론의 또 다른 표현은 영주주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장면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엉뚱하게 자기 자신을 높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야. 왜 범죄? 지금 이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람 하나의 모까지 다. 사람을 아들로도 보고 있고 또 뭐로 보고 있어요? 죄. 그런데 이 죄는 무슨 죄? 뭐든지 둘로 생각하는 선악의 죄. 이것을 지금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가 되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뭐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진노하심과 경노하심이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진노, 경노 이런 단어가 뭐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 사랑, 은혜.
이렇게 보는 게 하나지 꼭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와 진노와 경노라는 이 상반된 모순이 내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야. 아, 이게 하나였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미 뭐가 됐어요? 구원의 문제는 당연히 은혜로 선물로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에게 이런 그 어떤 천사의 포지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럼 누가 순종했고 누가 순종하지 않았죠? 누가 순종했고 누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순종했고요. 나머지는 순종 안 했어요. 이게 주일학교 수준. 누가 순종을 하지 않았죠? 몽땅 순종했어요. 죽은 사람은 몽땅 다 순종했기 때문에 죽이셨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죽어요. 자, 이 광야의 공통분모를 제가 뽑아냈죠. 모세하고 예수. 예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겁니까? 관계 회복을 위한 겁니까? 관계 회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면, 그래서 십자가를 쓰는 거예요. 수직으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높고 낮음은 이미 창조 셋째 날에 없어졌어요. 창조 셋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합쳐버렸어요. 하나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물조차도 마르게 하셔가지고 묻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묻조차도 이름을 바꾸셨어요. 땅이라고. 철저하게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묻도 땅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말씀을 육신 안에 담으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예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하셨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만들어서 뭐를 만들었어요? 평지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어떻게 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져 가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달려오는 자가 빠르게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식이. 십자가는 지금 관계 회복이 우선이면은 주님이 평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누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또 한번 보죠. 이사야 6장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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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면 우리는 또 만화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은 보좌에 있고 스랍들은, 자, 스랍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양새예요. 자, 지우고,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스랍이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쳐. 날개가
6개인데, 예? 날개가 6개인데, 날개가 어떻게 됐어요? 날개를, 여기는 눈을 가려. 부끄러우니까 요 날개 2개는 눈을 가려. 날개 2개는 눈을 가리고, 발이 부끄러우니까 이 날개 2개로는 또 발을 이렇게 가려. 그리고 날개 요 2개 가지고 계속 이러면서 거룩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 소리가 이 날갯짓이 큰지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막. 근데 연기라는 것은 연기, 구름,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스랍의 날갯짓. 그쵸? 스랍의 날개짓. 자, 그때 이제 드디어 그때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사야가 스랍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지금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랍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때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뭐예요? 화덩어리야. 나는 망하게 되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입술이 부정한 존재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출신이 유대인이었죠. 이사야. 이게 야라는 이름은 여호와 왕족, 이게 굉장히 높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에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랍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뵈는 순간 3가지를 얘기를 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화덩어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3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거는 자기의 실체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실체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유대인의 신학과 유대인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6장 5절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신앙과 신학은 전부 뭐였어요? 가짜였다. 가짜였다. 진짜로 신앙생활 잘했고 진짜로 신학을 제대로 배웠으면 이런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네요. 나의 아버지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부둥켜 안고 포옹하며 감격의 것을 나누게 되겠죠. 이제까지 뭘 배워왔던 거예요? 가짜. 우리는 이것을 겸손 수준으로만 배웠단 말이야. 아니라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짜가 드러나는 순간 자기 폭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예수를 진짜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망하게 해주셔요. 그냥 죽이신다니까요. 죽이세요. 광야에서 60만 명 죽여버리세요. 인구조사 시켜서 7만 명을 죽여버리세요. 그럼 7만 명 죽은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먼저 죽은 겁니까? 이게 바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 잘못이지요? 라고 예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 죽음이라는 고정관념을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죽음이라는 고정관념을 놓고 죽으면 나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에 부닥침이 생겨가지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방어벽을 치고 있든지 건너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실체가 들어왔는데 실체가 뭐였어요?
거짓이었어요. 가짜였어요. 가짜. 이제까지 자기를 만들어냈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유대교 신앙 안에서의 그 모든 신학과 알고 있던 그 성경 지식이 한꺼번에 화로다. 이게 전부 화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 화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화의 실제가 돼버린 거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봤더니 이것을 자기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이사야, 입술이 부정한 자네.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제 6장 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6장 6절,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이 스랍의 정체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은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뭐를 갖다 댔어요? 숯불로 그냥 입술에 지져버렸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여기서 분명하게 그것을 화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 다음에 망하게 되었도다. 뭐 때문에? 악과 죄 때문에.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악과 죄 때문에. 무엇이 악과 죄였어요? 이제까지 이사야의 그 평생 동안 자기가 공부했고 읽었던 그 성경이 전부 다 뭐가 돼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악이 되고 죄가 돼버렸단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악이 되고 죄가 되었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경의 지식과 당신들이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나 이사야서나 광야에서 출애굽 그 현장에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마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주님이 격동이라고 단어로 쓰셨어요. 지금 당신이 격동하셨다니까, 진노하셨다니까. 당신이 그것에 비하면 저의 액션, 저의 이 소리 지르는 것은 약과야, 약과. 왜 정성필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난리야. 아, 짜증나게 왜 그러냐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약과의 세 발의 피예요. 자, 6장 8절을 또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를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사야 하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또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이제 이사야 6장에서 나타난 이사야라는 인물을 보면은, 이사야는 이제까지 뭐로 만들어졌어요? 유대교로 만들어졌어요. 유대교라는 게 뭐였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 공부하는 거고 성경 읽었고,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은 입술이 화로다, 부정한 자로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스랍을 통해서, 지금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랍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분을 딱 만나자마자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 모든 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망했다, 화다, 이게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스랍이 와가지고, 이 스랍이 뭘 일으켰어요? 연기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스랍이, 연기를 일으켰던 이 스랍이 와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입술을 딱 지져버렸어요. 입술을 지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딱 이루어졌어. 터닝 포인트. 요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드디어 눈을 뜬 거예요. 성경의 가장 기본 모티브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았고, 출애굽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고, 출애굽 때 비로소 자기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고, 출애굽 때 비로소 성막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이해가 되세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모티브는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출애굽 모티브를 그대로 쓰신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조차를 우리는 뭐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정으로만. 회복의 여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회복의 여정. 근데 그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죠? 유대교에서 배워먹은 것들. 그럼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입니까? 우린 맞지.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 안에서 이 유대교 안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아멘 고백하고 성경 읽고 가르쳤던 이분들은 출애굽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죠. 언제 출애굽이 되죠? 수랍이 와서 입술 지져야 돼. 그럴 때 입술을 딱 지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장 8절부터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야, 이제 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드디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제 드디어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이 스랍을 통해서 만난 이 아버지와 입술을 짖은 이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 이사야가 요 이사야하고 요걸 다 통과한 이사야하고 같은 이사야예요? 껍데기는 같지만 내용물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1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가 제2 이사야가 있다니까. 실제로 성경 자체도 40몇 장을 기준으로 해서 제1 이사야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제2 이사야가 등장을 해요. 너무 덥네. 아니 너무 덥네. 그냥 이사야가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너무 그냥 열을 내서 하니까 이사야가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지금 통과 전 이사야하고 광야 통과 전 이사야하고 광야 통과한 이사야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동일 인물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동일 인물이야.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 속에 뭔지 모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는 주님이 경로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확 바뀌셨어요? 확 바뀌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상의하고 있잖아. 우리하고 의논하고 있잖아요. 너 가! 이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요 유대교만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야. 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요? 이슬람도 적, 불교도 적,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만 이렇게. 지금 이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혁명입니다. 혁명. 이미 이사야에서 복음의 핵심의 진수들이 다 나왔어요. 참 우스운 게 카톨릭 이단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개신교회는 그 사람들이 이단 같아. 이단이 어디 있어? 다 같은 성경 가지고 말씀하면은 지들이 교리 몇 개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전도서에 들어가면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전도서에서는. 지식은 어떻게 돼요? 지식은 번민을 더한다고 그래서. 자,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그때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럴 때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언제?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을 비로소 보내는 거예요. 관계 회복도 안 된 사람이 나는 보냄 받았어. 나는 그래서 선교사고 나는 그래서 목사고 열심히 전해. 진짜 가짜. 근데 그 가짜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요 과정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 입술이 지져진 사람은 그 가짜들조차도 뭐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고 그 하나 된 우리가 그들은 뭐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예, 우리로 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돼서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자,
보내소서 하였더니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결정적인 말씀이죠. 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까요? 이들이 배웠던 이제까지 배웠던 이 유대교 시스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 시스템에서 하나님 배웠지, 유대교 시스템에서 성경 배웠지, 유대교 시스템에서 가르쳤지. 이것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못 받는 거야.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안 깨트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사야는 먼저 어떻게 됐어요? 스랍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더니 고백이 나오잖아. 망했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래서 스랍이 어떻게 했어요? 입술을 확 숯불로 불로 지졌어. 불길 같은 성신이여. 맞죠? 불로 확 찢어버렸어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로 지짐을 받은 이사야가 제1이사야에서 제2이사야로 싹 바뀌어버려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안 바뀌겠다라는 거야. 이 백성들은 왜? 10절에 보면, 아니, 이 9절에 이 백성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누가 둔하게 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경노, 진노 이 단어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감기게 하라. 예수가 오셔서 다 듣고 다 보게끔 하시려고 오셨나요? 못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눈을 감기게 하는 목적이 뭐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뭐로 깨달으라고요? 마음으로. 핵심은 마음으로. 자, 이제까지 이 세상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우리의 뇌 구조가 이원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이 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팩트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가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은 이 마음과 통하게 되죠. 통하게 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우리가 돼서 관계회복이 됐죠. 관계회복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품 안에 영혼이 가는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죠? 성경이란 팩트를 통해 가지고 뭐를 보냐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은 구원이라는 너머의 세계에 맞췄어요. 너머의 미지의 세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안다고. 나는 천국 지옥 안다고. 지옥 가면은 막 삼지창 찌르고 불속에 들어가고 어떤 자료를 읽으니까 똥물에 잠수 10분 시작 확 실컷 똥물 먹고 나오는 그런 간증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죽어봐야 확인하는 거지. 천국 갔더니 막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곳곳에 수정 같은 맑은 물이 있고 얼마나.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이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게 뭐죠? 가장 핵심 키워드는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확실하게 뭘 잡고 가야 돼요. 확인하고 가고 싶어요. 두렵기 때문에 힘센 나라 미국 성적이 쫙 두르고 광장에 나와서 그게 대한민국 백성인가? 중국이 더 힘이 세지면 중국 국기 두르고 나오겠지? 일본이 훨씬 더 힘이 세지면 일본 국기 두르고 나와서 일본에게 순종하자 뭐 이따위 소리 하겠죠? 두려움이 그래요. 그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진 존재들은 가장 강력한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센 걸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가장 센 걸 붙잡았더니 몰렉이었고 아세도시였고 그것이 바알이었고 그게 아세라였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게 세 보였어. 그러니까 바하사 왕이 아람에 가서 봤더니 와, 그 바알 신전이 너무나도 멋지니까 바알 신전을 고다로 본따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지어버렸어요. 그게 눈으로 보기에 세 보이니까. 자기를 강력하게 붙잡아 줄 것 같으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이 구원이 있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보인다. 이거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 참,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보이는 영역이고, 요거는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차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보인다, 안 보인다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을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삼나이까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원이 달라. 모른다니까 차원이 다르다니까? 핵심 키워드인 거야. 차원이 달라. 왜 차원이 다를까요?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원을 깨트려야 돼요. 차원을 깨트리는 자리가 어디죠? 광야. 차원을 깨트린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 차원을 깨트린 자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스랍을 통해서 여호와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고백하는 거야. 화로다, 망했다, 부정하다. 그럴 때 스랍이 와서 입술을 확 찢어버려. 그래서 그랬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고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다. 이제 이 나머지는 그거야. 내가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했더니 어느 때까지 주여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전하게 하소서.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세요.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성읍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면 흥왕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주민은 다 그냥 떠나버리고 가옥들엔 사람이 없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비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토지였고 이게 가옥이었고 이게 나라였고 요게 몽땅 다 비워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음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6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요, 광야 얘기요. 지금 이게 히브리서 얘기란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돌아가기 전에. 자, 여기에 이제 이 스랍들이 있었죠. 이 스랍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스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표현돼요. 사라핌이나 사라프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스랍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사야 24장 29절에 보면 이 24장 29절 제가 찾아놨어요.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마다 날아다니는 불이 되리라. 이 사라프가 무슨 구절이냐면 사라프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라프가 불뱀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불뱀 자체를 사라프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고, 불하고 뱀하고 나눠서 불이 사라프예요. 사라프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뱀을 나으시라고 번역한 데. 이렇게 동시에, 그리고 합쳐서 사라프 더하기, 이게 이제, 자,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거는 좀, 그러나 우리의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줄로 믿고, 이 사라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 개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스랍. 스랍이란 말 자체가 사라프예요. 그 다음에 불뱀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사라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이게 불뱀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자, 이 사라프가 어떨 때는 야 스랍하고 야 이 불뱀하고는 이 같은 종류예요? 지금 차원이 다른 거죠. 스랍은 누구 옆에 있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옆에서 거룩하다 하면서 뭐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연기를 일으키고 있었죠. 근데 불뱀은 어떤 종류예요? 불뱀은 사라프가 이렇게 이제 불뱀 자체가 두 가지로 돼요. 이게 사라프라는 단어를 불뱀이라고 번역한 그 구절이 있고, 불을 사라프, 뱀을 나하시라고 번역을 한 성경 구절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우리 밴드에 올렸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자료를 우리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불뱀에는 사라프, 그냥 이 똑같은 게 요게 불뱀이 될 수 있고, 또 요 사라프하고 이 지금 스랍하고 나하시가 합쳐져서 불뱀이 될 수도 있어요. 불뱀은 지금 이게 합성어도 될 수 있고, 이 스랍 자체가 불뱀이 될 수도 있어요. 요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면, 지금 이사야 14장 29절에는 뱀의 종류가 세 가지 나와요. 자,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뱀이 나왔고 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열매가. 자, 지금 뱀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이 뱀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뱀. 세 가지 종류의 뱀이 있는데, 나하시라는 뱀이 있어요. 이것은 뱀이라고 번역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뱀은, 자, 그 세파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라고 번역하면 독사. 그 다음에 사라프는 불뱀이 있어요. 이 뱀이 역할이 다 달라요. 뱀이 역할이 다 달라가지고, 이 나하시라는 뱀은 어디서 쓰여졌냐면, 나하시가 최초로 등장한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 나하시가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나하시가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하는 뱀이 누구였어요? 나하시였어요. 자, 그러면 이 나하시를 한번 봅시다. 나하시하고 사라프하고 합쳐지면은 불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시가 사라프하고 합쳐지면 불뱀이 되고, 이 불뱀은 어떤 일을 하죠?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어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어 죽이는데 물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이 극에 달아가지고 차라리 죽여주라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죠? 육체적인, 이혼론자들이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죠. 내 몸 괴로운 게 죽을 만치 괴롭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게 죽을 만치 괴롭습니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육체적인 괴로움은 진통제 맞으면 괜찮아. 더 괴로우면 진통제 더 많이 맞으면 돼. 더 죽을 것 같으면 진통제 왕창 맞으면 돼. 그런데 마음의 질병은, 마음의 괴로움은 어떻게 돼요? 진통제 맞아도 안 되는 게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불뱀이 탁 물었을 때 우리는 뭐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불뱀이 물었을 때, 이 불뱀이 물었을 때 뭐가 들어왔겠어요? 자, 그래서 불사라프하고 뱀 나하시를 합친 합성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라프는, 불뱀은, 사라프 자체도 불뱀이 되지만, 사라프와 나하시. 나하시란 뱀이 뭐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라프 불을 집어넣어 버렸다니까요? 불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불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라프를 어떻게, 놋뱀. 놋뱀은 뭐가 돼? 놋 더하기 나하십니다. 놋으로 만든 뱀을 딱 매달아서 보라고 봤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불이 싹 사라져서 살았을까요? 그 불이 이해가 돼서 살았을까요? 그 불이 나에게는 따뜻한 은혜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안 봐버렸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이런 사람이죠. 불덩어리가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왔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의 얘기야. 사라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로다. 그 심정을 이해를 해보라고. 화로다. 망했다. 부정하다. 나는 악중의 악이다. 이사야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이 물어 죽일 때, 불뱀이 딱 물었을 때, 그 불이 들어온 사람들은, 사라프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사야가 고백했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똑같은 고백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 십자가 만났는데 십자가를 구원으로만 연결시켜.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제대로 가려면 뭐로 붙잡아야 돼요? 자기 죽음이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뱀이 물었는데 지금 그 십자가를 만났다는 거, 불뱀에게 물렸는데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했다. 나는 낙중의 악이고 죄 중에 죄에 그 불덩어리라도 차라리 찢어다오. 누구 고백에? 부자, 나사로와 부자에서 나는 불덩어리 속에 있다.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다오. 자, 고백의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는 물 달라고 그랬고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찢어달라고, 좀 죽여달라고. 그쵸? 죽여달라고. 죽고 싶어 진짜. 그 광야에서는 그래서 어떤 장소예요? 광야에서는 죽어야 되는 장소. 십자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죽어야 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왜 안 죽으려고 십자가 구원 축복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버리냐고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나하시하고 사라프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기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결론은 이거예요. 이사야 14장 20절에 오늘 이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블레셋은 누구죠?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우리들이죠. 그쵸? 뱀의 뿌리에서, 지금 나하시의 뿌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하시가 이게 뿌리예요. 나하시의 이 뱀의 뿌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왔어요. 독을 퍼뜨려요. 그리고 그 독사가 독을 퍼뜨리는데 그 열매는 뭐가 됐습니까? 불뱀. 그러니까 이 뱀이 다 다른 뱀이에요? 같은 뱀이에요? 같은 뱀이죠. 뱀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는 뱀이 나쁜 뱀인가? 그치요? 죽이는 뱀은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이게 딱 요 구절만 따가지고 하면은 딱 2단 되네.
참,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설교를, 좀 그런 거 안 시달리고 설교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시달리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타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 스랍이란 단어가 사실은 6장 2절에 나왔던 그 스랍이 누구였어요? 그들이 불뱀이었고, 똑같은 단어니까. 불뱀이었고, 그들이 우리를 물어버리신 십자가예요. 우리를 죽게끔 만들어버리신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느낌으로 지고 갔어요? 평생 축복의 십자가를. 그러나 남들이 이렇게 또 보기에 너무 그러니까 좀 우울한 척하고 지고 가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그 살아있는 일평생 동안 광야에서 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화로다, 망했다, 저주로다, 입술이 부정하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전할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고, 그럴 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이라고 얘기를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Here I am. 이사야가 얘기했지만 누가 얘기했을까? 사무엘. 영어로는 똑같은 얘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Here I am.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전부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소속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지만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 형태에 있어요? 현상 형태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로 옮겨져요? 마음으로 옮겨져죠. 그래서 Here I am은 어디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된 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그 마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었나이다. 이제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들리세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마음이 들리시냐고요. 이 세상의 지식 아무리 쌓아봐야 소용없어요. 그 지식은 전도서에 의하면, 잠언에 의하면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 지식으로는 한치라도 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을 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뀌면은 마음이, 지혜는 뭐를 보는 능력이죠? 마음을 보는 능력이죠. 그치요? 마음을 읽어내는 게 지혜 아니에요? 지식은 해석하는 능력이고 해석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한 거고, 지식은 마음을 읽어내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가 올 때 우리는 뭐를 깨닫는 거죠? 아버지를. 드디어 아버지의 그 마음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과 불순종이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데, 순종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순종은 어떤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가 이제까지 순교의 자리가 아니라니까. 우린 죽음하면 자기 순교 뭐 있다 있고 생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야 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광야에서 이사야처럼 스랍을 만났을 때,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 불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그때 화로다, 망하였도다, 저주로다, 그런 고백을 하면은 주님이 그 뱀이 바로 해답이야. 너를 죽이던 그 광야가 구원의 자리고, 이미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 버려요?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 없이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이 확인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이게 히브리서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마가의 신학을 그 붙잡고 나온 히브리서가 바울의 신학이 아니고, 누가의 신학이 아니고
지금 마가의 신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안식이라고. 그래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런데 두려워할지니. 이게 또 이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미라. 왜 두려웠겠어요? 혹 못 가니까. 왜 못 갈까요?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분명히 전함을 받았어요. 들은 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유익하지 못해버린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지금 기존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믿습니다. 여기 믿습니다로 연결시키지 못한 게 아니고요. 뭐로 연결을 못 시켰어요? 마음으로. 통하지 못하게. 어디로 연결시켜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구원을 붙잡는 것에 써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마음으로 통해서 죽어버린 거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그 마음과 통한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고통도 죽음도 괴로움도 그 모든 고난도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덮으심이요. 제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지난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이라도 편안했던 적이 있었나요? 편안할 만하면은 사건, 사고. 그때는 더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했죠.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수록에 주님은 더더욱 불뱀이 되어서 사라프가 되어서 스랍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던 그 스랍들이 나를 물어버리세요. 더 고통스럽게. 더 죽어라. 더 죽어라. 더 고통을 줘요. 세상에는 한 번에 아버지 돌아가시지. 아니. 한 방에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사건. 이혼했지. 남동생 갑자기 그냥 누가 이렇게 컵라면 먹다 확 부어버려가지고 확 화상 입어버렸지. 아버지가 갑자기 막 다치셨지. 완전히 그때 내가 세상에 그 한 달 사이에, 그래서 그때 쓴 시에서 불행은 쉬지 않고 겹쳐서 온다. 불행이 계속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사건이더라고요. 불뱀이 계속 물어. 죽어라 하고. 고통이 계속 가중되지, 고통이 해결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고통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면 끝날 줄 알았어. 눈물로 회개 어마어마하게 했죠. 금식까지 해버렸어요. 막. 그게 안 끝나더라고요. 언제 끝나냐? 아버지의 마음을 딱 알고 나니까 그게 사랑이요. 그게 은혜요. 야, 참 이걸 그냥 제가 표현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느끼세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주님이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를 노하여? 왜 노하셨을까? 나를 너무 그 노함조차도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노함이 그게 은혜였고 그게 사랑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함이 사랑이요. 은혜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서,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제 이 구절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쵸?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주님이 섬기십니다. 이래서 주님의 섬기심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되고 복되십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보냈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면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Here I am, 제가 아버지 마음 안에 있나이다. 그 순간이 안식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써버리고 눈에 보이는 유익으로 붙잡아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 믿음을 현찰 쓰듯이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는 결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믿음이요, 그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이 우리들에게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 안식으로, 그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